네, 안녕하세요. 수요 목장 모임에 오신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제자로 빚어지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질문 중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결단을 하자라고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그 결단을 잘 실천하셨습니까? 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잘 못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또 은혜로 주어지는 또 한 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자면 복음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본다면 전통적으로 죄하면 착한 행동을 하면 죄가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하면 죄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지고 남을 깔보게 된다면, 남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외적인 행동, 좋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아무리 종교적인 거룩한 행동일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틀어져 있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게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 주간 그냥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쑥 흘러간다면 그 말씀 앞에 머무를 수는 없겠죠. 일요일날 잠시 말씀에 잠겼다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이랑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멀티태스킹에 능한 디지털 세대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에 짬짬 내서 시간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세요. 누군가 데이트하는데 스마트폰 하면서 그냥 대충 듣는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더 디사이플 묵상 가이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제공해 드렸어요. 보게 되면 10분에서 15분만 시간을 투자해도 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아니면 자기 전에 10분, 15분만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를 위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함께 훈련받고 싶은 영역이 뭐냐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그렇게 큰 헌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깊은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영적인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동일해요.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여러분 10분에서 15분 말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 여러분 그냥 그러면 10분과 15분 시간 떼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내면이 시끄러운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내 안에 다른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우리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묵상의 시간은 내 내면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내 중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분에서 15분의 시간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하루하루를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경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데 가장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삶 가운데 게으름, 바쁨,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 드라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그것들을 한번 끊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건 시간을 확보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경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결단을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목장 모임 되시고요.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일 또 경건 시간 가질 때 오늘 목장 함께 나눈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복음을 살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돌아오는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티칭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간지러워.